시편 108편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이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108편은 시편의 두 편이 합쳐져서 이렇게 후대의 시편의 편집자들이 편집해 두었는데, 시편 57편 말씀과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중에 일부를 같이 접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8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제5권에 수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큰 틀을 가지시고 왜 시편의 저자들이 왜 다윗의 찬송시 중에 이 두 편을 묶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57편에 있는 전반부죠.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시편 57편에 수록된 내용인데, 그 수록된 내용 중에 발췌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비탄시 중에서 발췌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그 군인들에게 쫓겨서 동굴로 피해 다닐 때에 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7편으로 한번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57편 7절이죠.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이 찬양의 시를 그의 삶의 비탄한 삶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6절을 보세요. 한번 57편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울과 그 군대들이죠, 그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들이 이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물을 쳐서 다윗이 기가 꺾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자면 하나님, 내가 참 기가 다 꺾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데 하나님, 사울과 그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해서 내가 참 기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7편, 오늘 읽었던 108편의 앞부분에 발췌해 둔 이 내용들은 사무엘상 24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57편을 보았지만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막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줍니까? 다윗이 누구를 살려줍니까? 사울을 살려주죠. 그죠?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죠. 자, 4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굿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5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왜 다윗의 마음이 질린다고 했습니까? 왜 마음이 질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아무리 자기를 죽이러 달려드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뺐다. 내가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없인 여기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죄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만히 내버려두라. 가만히 내버려두라. 사울가의 시므이라는 자가 티끌을 날리면서 막 자기를 저주할 때 가만히 내버려두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고 내 장인도 나를 죽이고 내가 많은 핏값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 누구 아냐? 가만히 내버려두라. 그렇게 다윗이 하죠. 그죠?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에게 쫓겼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한 가지를 정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요. 세상이 어떠한 일들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이 나를 죽이러 달려오고 사울과 나의 장인과 그리고 나의 집안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모든 내가 원래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죠. 그죠? 군대 장관. 사울이 임명해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그 군대 장관으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그 장수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달려드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배신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도 그가 마음이 찔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시편 108편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08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울림교회의 고백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편 108편 1절로 2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구원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둡니다. 여러분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새벽에 기도가 됩니까? 기타를 들고 찬양이 됩니까? 막 드럼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막 시험이 들 때에 드럼이 탁 치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너무나 오늘 다윗이 내뱉고 있는 이 고백은 너무나 역설적이죠. 너무나 자기의 형편과 달라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깨고 있는 거죠. 다윗과 그 군대들에게 쫓김받아서 의기소침하고 동굴로 숨어가면서 적진으로 자기가 잡아 죽였던 골리앗의 동네 가두로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바르고 대문을 긁적이면서 살아남기를 갈구했던 다윗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들어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고 다 넉다운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려도 몇 번이나 걸렸던 다윗입니다.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가는 그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우울감에 살고 있고 이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 나를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고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다윗아 내 마음아 깨어라 이 말입니다. 수금아 비파야 깨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사도 안 될 수 있고 가게 손님도 안 올 수 있고 사업장을 열었지만 늘 파리만 쫓다가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무슨 뭔가를 쫓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십시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깨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새마을 운동한단 말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누구를 향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새벽에 쫓기고 누가 찾아오고 돈 달라고 하고 하면 여러분 일어나고 싶습니까? 뒤집어 씌고 막 잠은 일찍 있겠는데 하루 종일 잠을 안 자도 이불 둘러쓰고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정결한 머리와 마음과 몸가짐으로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주님 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새벽을 밝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비록 동굴로 쫓겨가서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장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가장 신나는 찬양들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너무나 눈물겨운 고백들이죠.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앞에 내가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삶을 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신약의 많은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 것은 오늘도 이들의 모범처럼 그 모든 모범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입을 더 뒤집어 쓰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 물으십시오. 여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그 뒤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의 고백의 말씀으로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땠든 나의 삶, 이 참 암울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형편이 좀 나아져 가지고 내가 좀 즐겁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 돼야 되겠지만 내가 잘 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나서 어떠한 목적으로 살 건가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다윗도 그러한 쫓김과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이 하늘과 이 땅에 충만합니다. 나를 향하신 성실하심, 그 뭡니까? 변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이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 충만하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일지라도 나의 이 쫓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뭐가 믿음입니까? 둘째로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있던 말씀들을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의의 오른손으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철저하게 다윗의 삶 속에 사람의 구원은 헛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17세의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통에 아버지를 통해서 형님 3명의 형님들이 잘 있는지 갔다 와봐라.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 거대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떠드는데 그는 망패를 들고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키가 3m나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군사로 길려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에 다윗과 골리앗 하면 골리앗을 꼭 바보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골리앗 장수를 너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골리앗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리워진 정말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국가대표들 그분들은 대학 때부터 공차 가지고 국가대표 됩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쉬지 않고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선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야 어떤 곳에서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 몸을 쓰는 이 사람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길리온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리온 사람이 아니고 양치기였습니다.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는 사람이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야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분야의 다른 자를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택하여 오셔가지고 골리앗이 장수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윗은 뭐랍니까? 다윗과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처럼 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죠. 골리앗은 장수를 청했습니다. 야, 너희들 장수 없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겁장이냐? 나 같은 장수를 보내가지고 한판 짓자.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짝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물맷돌에 돌멩이 주워다가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뭐로 하느냐? 개로 하느냐? 막대기가 돌멩이 들고 돌멩이 쫓으려고 하니까 개로 하느냐? 근데 그때에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한 방 쳤는데 그 물맷돌이 다윗의 이마에 정확하게 총알이 한 방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싸움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60장 5절로 12절의 말씀에 시편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8장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 108편 6절 옆에다가 시편 60편 5절로 12절도 적어 두시고 그 시편 60편에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서 출처를 가지냐면 사무엘하 8장에서 나와요. 사무엘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도 이기고 저기 가도 이기고 전장에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묻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해요. 올라가라. 내가 이들을 네 손에 붙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는 백향궁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께가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참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7장 마지막에 7장 전반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 다음에 8장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8장만 떨랑 보면 안 되고 7장부터 봐야 되겠죠, 원래. 그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7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하시죠. 그 다윗과 언약이 여러분 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8절부터 17절까지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 언약을 조금만 읽어볼까요? 8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이죠. 그 다음에 10절 둘째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뭐하게 하여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하고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까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리하면서 네가 헤브론에서 7년간 돌아다니면서 전쟁하고 살았지만 이 나라가 이제 유리하는 나라가 아니고 힘겨워진 나라로 내가 너를 통하여 딱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수완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걸 책임져 주냐면 물론 12절은 네시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나중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죠. 그죠? 13절 보세요.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들이 이제 건축하죠. 그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14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약속이에요? 하다가 실수해도 내가 회초리를 때려서 교육해서 다시 고쳐서 사용하지. 사울의 왕위를 완전히 은총을 빼앗아 버렸죠. 그죠? 다윗 사울의 가문은 그 대가 탁 끊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이 있다 그랬죠. 그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자기의 경험치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러한 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혹시 실수해도 너희 자자손손이 혹시 실수해도 뭐라 한다고요? 너희의 그 왕위들을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16절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말해줍니다. 견고하겠다. 하나님 언약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29절 말씀 다 기도가 난 다음에 자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집에 문을 열어두면 현관에 딱 이 성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제일 끝자락에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어서 8장에 나타납니다. 8장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울림교회 성도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어떤 날 로또적인 복,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면 황금이 쏟아내는 복이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식으로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기치고 세상에 손가락이 받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받았다 하면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열어서 읽어주잖아요. 그럼 맥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읽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읽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을 이 뜻을 잘 연이어서 해석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08편의 하반절에 요압 장군이 나와서 그렇게 승전하고 돌아오죠. 그때에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이하의 하반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골짜기마다 나라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청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아가는 곳마다 내가 다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가게 일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해도 이제는 실패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아서 구원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즐겁겠죠? 참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왜 오늘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 우리가 전자에 읽었던 57편 말씀과 60편의 말씀을 왜 후대에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글들을 이 두 곳에서 모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죠? 왜? 이것은 제5권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죠? 제5권은 신명기라 그랬죠, 그죠?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여러 법들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모세가 제2세들에게 재해석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되풀이해야 할 신, 하나님의 명령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2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금 재해석해 주죠. 그것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한 편의 유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후대에 한 거죠. 우리 후대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이 어려움 속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저 큰 성읍, 철병기를 가졌던 그 가나안에 살았던 이 장대 같던 사람 앞에 내 마음이 넉다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과 명령과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확증하고 내가 주시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은 천국에 비유되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죽음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확정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야. 딱 명제는 그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의 주어진 삶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른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출애굽의 삶, 그리고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삶, 그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108편의 제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다 BC 586년에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됩니까? 의문을 퀘스천마크를 70년간 계속 던지면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의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거룩한 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릴 때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부모님 통해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인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광복을 70년 이후에 맞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2세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가져와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안 닥치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에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내 성질대로 하지 말자. 내 기질대로 하지 말자. 내 생긴 대로 놀지 말자.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놀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에 놓였더라도 말씀대로 돌아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쳐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봤잖아요. 다윗의 언약에 속한 사람은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매 맞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은총 가운데서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사람들처럼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워가며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마음을 깨워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 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하고 나의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워 온전히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묻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 시간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언약처럼 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삼일제단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